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 페이지로는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고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스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말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이걸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책임과 동시에 모세의 설교 3편이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거의 끝부분에 다 왔을 때 이제 모세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40년 힘든 일도 많았고 불평과 원망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지만 우리 모세의 마지막 퇴장하는 모습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마친다. 이게 참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가 처음에는 잘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
처음에 입장할 때가 좋다면 퇴장할 때까지도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는 참 기도 제목인데, 오늘 모세는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 많은 사건 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만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얘기하는데요, 많은 천사와 함께 권능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의 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번쩍이는 불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율법,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수중에 늘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면서 늘 말씀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매우 기본적인 자세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4절에도 또 말씀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결국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이들에게 제일 중요하다. 5절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축복의 서론이었고,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이제 축복들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6절에 르우벤에 대하여 복을 하고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복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핵심적인 것은 8절 이하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포커스인데요, 8절 이하를 보면은 분량도 다른 지파가 지금 한 절씩인데 8, 9, 10, 11 4절씩이나 오늘 본문에 레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8절에 주의 둠밈과 우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스를 하시는지 노우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이렇게 주사위 같은 제비뽑기 방식의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제사장의 옷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런 것들을 영원히 그 지파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많지만 심지어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심지어 왕이 나왔던 유다, 다 많은 지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지도자로는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 있고, 마사와 무리바, 이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대로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셨다. 어려운 일들은 똑같이 다른 지파와 같이 겪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9절 이하를 볼 때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여봐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모두가 혼란스럽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난리를 피울 때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나와보라 할 때 그때 레위 지파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칼로 죽였는데 3,000명이나 죽였다고 32장 27절 이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다, 그의 부모에 대하여 보지 아니했다,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면서 3,000명을 처형하면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준행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했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 매우 난처하고 인간적으로 좀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을 순종할 때 단호하게 순종했던 레위 지파, 오늘 그 레위 지파의 그러한 특별한 점을 오늘 본문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 다 레위 지파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하고 번제를 주관하고 제단에 뭔가를 바치는 것들, 이거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사실 숫자는 제일 적지만 자기 땅도 없지만 자기 기업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자, 대적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레위 지파가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 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해 축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레위 지파가 핵심인데요. 8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대제사장, 제사장, 또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일들을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 굉장한 특권이죠.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땅도 없고 우리는 숫자도 적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성막에 일만 해야 되고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지파에게만 이런 걸 다 주는가 불평할 수 있지만 이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오늘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 주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진행하는 일들을 하나님 레위 지파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를 집어서 이 일을 맡기셨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가리키며 경건한 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의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 하나님 이들을 인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하여 하나님 순종하는 모습들, 사실은 금송아지 사건에서 나머지 지파들하고 달리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파가 다 멀쩡한데 혼자 튀는 행동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레위 지파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 요즘 우리 코로나 때를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레위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레위 지파로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남들은 다 떠나고 남들은 다 약하고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못할 때 앞에 나와서 제가 주의 교회를 지키고 주를 섬기는 레위 지파와 같은,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의 철저한 모범생이죠. 다 힘들다, 다 어렵다, 다 시험 받았다, 상처 받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용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책임감, 이게 레위 지파에게는 매우 독보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꾸 뒤로 가면 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때로 나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때로 너무 나 혼자 지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세우셔서 일을 맡기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앞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아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레위 지파가 필요합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맨 앞에 나와서 주를 섬기고, 다 없어도 레위 지파만큼은 일찍 나오고, 레위 지파만큼은 고생하고, 레위 지파만큼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뭔가 주를 위해서 최후 책임자인 것처럼, 최후의 믿음의 보루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중직자, 순장,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은 다 레위 지파입니다. 교회의 직원들, 교역자들 다 레위 지파입니다. 최후의 보루, 마지막에 기도하는 자, 마지막에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 레위 지파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는 있지만 레위 지파가 되지 못하여서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늘 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처럼 선봉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와봐라.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말했을 때 레위 지파만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숨고 도망가고 약하고 피하고 늘 우울하고 그러지 말고 주 앞에 뛰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 내 마음과 행동에서 경건을 방해하는 끊어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앞으로 나온 것도 단호하고 오늘 9절처럼 자기 민족 3,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단호한 이런 집행자로서의 순종을 감당한 것,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단호하게 내 안에 악한 것을 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경건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더 단호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레위 지파로서의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두가 이때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을 저희가 함께 보였습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집행하도록 하셨는데 단호한 순종과 분명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했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시기에 또한 말세지말을 맞이한 때에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믿음의 선봉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 열심을 다하여 단호하게 분명하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최소한 내년까지 간다고 하는 때를 맞이하여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질까 염려합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 구름대와 같은 레위 지파를 세워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레위 지파가 되어 교회를 떠받들며 교회를 돌보며 이 교회를 눈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이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